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는 크리스 카일이라고 하는 네이빌실 소속의 한 스나이퍼를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크리스 카일이라는 한 사람이 저격해서 죽인 숫자가 공식적으로만 160명, 비공식적으로는 255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나온 후에 미국에서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한 사람을 미화시켜서 미국적 영웅주의를 만들어내는 이 영화에 대해서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은 아예 대놓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스나이퍼는 영웅이 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이런 글을 공격하는 글들이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이 영화가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이 크리스 카일이라는 저격수가 여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영웅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잔인한 전쟁 킬러 머신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미국 내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에 저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친아들 또래의 어떤 아이를 죽일 때 겪는 내면적 갈등도 아니고, 이 사람을 영웅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도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적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 몸을 벽에 박자 숨기고, 자기 생각에는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 속의 이들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 채에 크리스 카일의 스나이퍼에 쓴 총에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강한 상대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나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에 그 싸움은 가장 어려운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전쟁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함이 사라지고 죄책감과 무기력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즉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간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교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들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상실되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점점 죄의 사슬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6장을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10절에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 final word, finally, 마지막으로
내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닮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관계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은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들은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인은 종들을 선대한다는 것, 친절함으로 대하라는 것,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도덕적인 삶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2장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만큼이나 이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표현할 때에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과 상대를 과소평가할 때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우리가 알아야 싸웁니다. 내일 모레 당장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 자유함보다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언제부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수많은 매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너무 많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데마라는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골로새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로 신음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데마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수도라고도 하는 예수 역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유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뿐입니다. 이들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동료인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데마와 의사인 우리 친구 누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당시의 영적인 거장들의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대선배들 이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데마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동역자와 주님을 버린 변절자의 이름으로 데마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고 디모데후서는 66년에서 67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3년에서 4년 만에 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에서 변절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대마에게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영적 거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롱파크 언덕에 쓰러져 있는 한 나무가 유명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나이를 400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400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롱파크 언덕을 지켜 서 있던 이 거목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풍우와 1년에도 40차례의 벼락을 견뎌야 되는 이 나무가 쓰러진 이유는 다름 아닌 작은 흰 개미들 때문이었습니다. 벼락과 태풍과 눈사태도 당당히 이겨냈던 거목이 작은 흰 개미들의 계속되는 갉아먹음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대마도 한순간의 시련이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되어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고 그것이 쌓이고 결국 이것이 이런 아픈 결말을 남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패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잘 깨닫고 잘 준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강해져서 승리하면 됩니다. 2015년 남은 한 해가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 영적 승리를 맛보는 너무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 옆에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전에 없던 두 가지와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벌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옛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로 풀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그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모습이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옛 자와 세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비참하다, 곤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57년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은 AD 3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34년경에 주님을 만나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57년이니까 약 20년 이상이 넘는 시간을 사도로서 꽤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적 거장으로서 많은 흔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런 싸움을 싸웠도다, 나에게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 곤고한 사람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쓰신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나이가 78세 넘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어느 날 리는 최근 보스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도시로 차를 몰고 갈 때였네. 주차를 하려면 활락가를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네. 그래서 휴게소에 멈춰서서 기도했지. 포르노 가게와 안마 시소소들을 지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사고 말이야. 잠시만요, 리 하고 내가 끼어들었다.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78세이시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이 나이에 성적 유혹에 대해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젊은이, 나이가 들었다고 내 정맥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우리 노인들과 젊은 자네들의 차이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거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네. 어린 자네들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 이제 나는 그의 말을 조금 이해한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은혜롭고 너그러운 분들인 이유도 안다. 악이 내재하고 있으며 그 악이 스스로를 속이며 교활하게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 처음 이 대목을 읽으면 때에 나이 78세, 그것도 평생을 목회자로 사신 한 분이 홍등가를 지나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읽을 때 제가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옛자와의 싸움은 끈질기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역자가 되어도 이 싸움은 너무 치열하기만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바로 이 옛 육체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싸움이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단이 방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사람들 사이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간질시켜 분해시킵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디아블로스, 나누는 자다, 어큐저, 고발한 자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잊게 만듭니다. 너 같은 게 거룩한 척 예배한다고?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우리를 고발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를 만들어내버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로 하는 영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제가 영어로 키위 선생님과 프리 컨버세이션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를 가르치던 주디라는 선생님이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사역자고 크리스천인 것을 알고 있던 분께서 제가 가진 뷰를 좀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혼전 성관계와 동거는 당연히 죄라고 말하자 저쪽 수화기 건너편에서 저를 조롱하듯이 껄껄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aniel, trying before buying. 옷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살 사람이 어떠한지 함께 살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혼 문제 같이 살아보면서 알아보고 맞춰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실과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다 아실 것입니다. 동거하고 결혼한 커플이 이혼할 확률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은 세상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커미트먼트와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성도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은 매스컴을 통해 가상 결혼으로, 혼전 임신이 결혼 전 선물이라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빠지지 않는 코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코드입니다. 얼마 전에 웰링턴 박물관에 갔더니 가장 크게 써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I am proud to be gay. 사랑하면 다 되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남들 다 하는데, 성인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스스로 우리의 문을 열어놓게 만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볼 때에 내 마음에 꺼리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수많은 유혹과 거짓으로 우리를 조금씩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의의 흉비가 무엇이냐, 믿음의 방배가 무엇이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자로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Be alert. 깨어 있으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에게 깨어 준비하는 자세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의 스토리를 우리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겁먹고 돌아갈 자들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남은 10,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300명의 용사를 다음과 같이 구별해내십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 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은 300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모두가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물가로 나왔을 때에 앞에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무 방어하지 않고 무릎 꿇고 물을 막 마셨습니다. 하지만 300명의 사람들은 적들을 경계하듯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손에 받쳐서 그것을 핥아 먹은 자들만 남겨두셨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은밀한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내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서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찾고 있다는 것을 잊고 우리 그도 모르는 사이에 가드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왜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유행하는 문화, 심지어 그럴듯한 설교와 영적인 현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지 않으면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성도의 신앙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 있어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성도들의 뿌리는 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날카로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에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에 숨겨두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장 깊이 감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한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했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체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도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릴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도, 치열한 이면 사회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무장이지만 이 기본이 없어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나가 싸워 승리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